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6장 13절까지 우리가 읽어온 모든 것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또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경험케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오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잊고 있었던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헤롯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미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또한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엘리야다 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기준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껄끄럽게 생각을 할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그 자기의 의붓 동생의 아내, 즉 제수 씨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8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견디다 못해 잡아서 투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보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그 요한이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 만용 때문이지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자기가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 절반 줄게. 여러분 사실 절반 줄 수 없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라 필요 없고 우리 엄마 욕하는 저 요한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나이 한 입에 두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인데 체면이 있지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헤롯 왕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 뒷꼭지를 이렇게 누군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살아가는 그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요.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찝찝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씌우고 죽여버리는 곳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지요. 어둠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6개 팀을 파송하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곳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과 영생하는 곳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저여야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이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밝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쓰러진 영혼, 복된 영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